분들은 조용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바울 사도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더 강하게 강조할 때 그리스도를 앞세우죠. 어쨌든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쁜 은혜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까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실까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놔두고라도 또 여러 이유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온 우주 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면 티끌 속에 그 티끌 속에 또 티끌 같은 이 전 우주 안에 지극히 먼지 같은,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지로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크기와 그 위치를 생각하면 티끌 속에 티끌보다 못한 보이지도 않을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가 찬양하기를 이 벌레 같은 날 사랑하신 주님, 새벽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님 고난당하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온 우주를 지으신, 정말 오늘 저녁에 별 떴네 하는데 이 별이 이미 몇억 년 전에 없어지고 만 별이 오늘 밤 내 눈에는 뜬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지으신, 그리고 이 온 우주에 가득하신, 온 우주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눈에 우리는 티끌 속에 티끌 같을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가요? 마치 우리가 애완견을 기르면서 이 녀석하고 귀여워하면서 기르는 것처럼 사랑하시는가요? 아니면 난초를 기르면서 이 난초는 정말 값비싼 난초야 하면서 그거 보고 구경하고 바라보는 이런 가꿈으로 우리를 기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친히 몸소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침팬지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
자가 있는데 여성 동물학자인데 제인 구달이라는 나이가 많으신 여성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인 구달이 침팬지를 연구할 때 그 젊은 날 어떻게 했냐면 곰베라는 침팬지 보호 구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버드 출신이니까 정말 문명을 이 길을 잘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다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곰베 지역에 가서 침팬지랑 같이 지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침팬지 연구의 대가가 됐습니다. 침팬지를 사랑해서 그 당시로는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감정이입이 되면 진정한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하는데도 이름을 지어서 붙여놓고 그 침팬지들을 사랑하며 연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제인 구달 정도의 사랑일까요? 잠시 문명을 뒤로 해놓고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연구하거나 돌보는 그 정도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보좌를, 하늘나라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까지 당신의 전부 전 삶을 다 온전히 쏟으셔서 이 피조물인 티끌 같은 인간이 되시고 아기로, 그리고 자라시고 함께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정혼한 앞으로 아내감이 아기를 가졌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살리려고 조용히 우리 약혼을 파혼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그 이름이 예수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이다. 그러고서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옛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이 아기다. 바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표가 바로 이 아기다. 하나님 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못 보고 모르죠.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눈으로 뚜렷하게 보여지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몸으로 당신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못 뵙죠.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없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보고 그런 정도죠. 꿈에 예수님 뵙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몸으로 증거하신 그분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승천하심, 또 다시 오실 이 모든 예수님의 전 사건을 가리켜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이 밤에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내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확신하십니까? 눈에 뵙지 못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이시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모셔지는 그런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당신이 친히 가지셨으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리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간고란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언어적인 의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많은 버림을 받으셨어요. 배신도 당하시고. 그래서 슬픔이 뭔지를 알아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1장을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주님이 우십니다. 성경에서 영어로는 가장 짧은 구절이 He wept. 주님께서 그가 우셨다. 딱 두 단어. 주님도 나사로가 죽고 또 울고 오빠가 죽었다고 우는 그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도 우신 거예요. 마음이 슬퍼서. 주님이 얼마나 인간적이신지,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참으로 사람을 이해하는데 깊은, 곧 살려주실 때도 있고, 조용해라, 시끄럽다, 곧 살려주마, 뭐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당시 너무 마음 아픈 것이 또 그냥 우시고,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어서 우리의 간고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질고, 우리 질병, 우리의 근심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를, 우리를 어떻게 근심시키는가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근심들이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가를 주님은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주님 정말 힘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주님께 아뢰면, 오냐 아들아, 오냐 딸아, 내가 다 너를 안다.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무 아프냐? 조금만 참아라. 나도 너와 함께 아프고 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면 주님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는데 마리아 울고 마르다 우니 예수님도 우시는 거예요. 당장 마리아 소원 들어서 오빠를 살려내시겠지만 그 사이라도 울고 계시는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동정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옛날 성경으로는 체휼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마태,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매국노로, 로마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밥 벌어먹는 저 매국노라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아주 징그러운 저놈들 하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마태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랑 같이 밥 먹고 마태 집에 가서 마태 친구들 다 죄인들이죠.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니까 다 모여있는데 같이 밥 먹으니 또 너희 선생은 뭐 또 저렇게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냐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소리 다 들으시면서도 죄인의 친구로 마태를 제자로 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물이 많죠. 그렇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지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못난이 취급하고 짓밟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들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용납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용서할 뿐 아니라 힘을 북돋아서 당당하게 사명자로 세우시는 분이시죠. 어찌 마태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이나 들렸어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정신 나가가지고 덤불에도 넘어지고 뭐 막 옷도 홀라당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는 것인데,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니 어떻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부정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서 그 모든 악령을 물리치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아니 그래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도 좀 공주 마마가 본다든지 미스 코리아가 본다든지 이렇게 하실 일인데 귀신 들렸다가 고쳐진 그 여인으로 보게 하셔요. 처음 증인이랬어요. 남자 제자들도 못 본 일을 그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는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만족 못하고 6번째 남자하고 만나서 살던 여인, 마을에서는 저 여인은 뭐 이런 여인이야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하고 사귈 수도 없고 누가 볼까 봐서 한낮에 아무도 뙤약볕에 샘에 오지 않을 때 몰래 와서 물 길러 가던 그 여인, 예수님은 친히 말을 거십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특별히 남자가,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을 거시고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셔서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게 하시고, 내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너 남편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선지자시군요. 이제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시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물동이 던져놓고 온 동네 가서 당당하게 와보라고,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으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몇 번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기도하시고 이제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나서 배 사공들이 몇 명입니까마는 무서워서 이 큰일 났네,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네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 또 주님 저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또 물에 빠져 죽고 할 때 주님 건져내시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베드로 함께 배 함께 오르심에, 그 풍랑 이는 배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밤중에 함께 하심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 졌습니다. 성경에 배에 함께 하시니 바로 잠잠해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정말 여러 가지 잘하고 있어도 흔들리고 풍랑이 일 때가 있고 어려움이 왜 없어요? 근심이 한짐일 때도 있고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정말 예측 불허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됩니다마는, 그러나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인생 바다를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능히 이 세파를 헤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사실은 글로바와 또 다른 이름은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임에도 주님이 죽으셨다니까 이제 주를 따르던 제자도를 버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주님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고, 그래서 터벅터벅 이제 해 저무는 엠마오로 예루살렘 서쪽으로 해가 기우는데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두 사람 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을 거시고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풀어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하시는가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시는 일을 낱낱이 증거해 주시죠. 말씀으로 풀었을 때 그들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주님 알고 나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엠마오로 가는 혹 제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지금 내가 슬프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시간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해 있다면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옛날에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이 겟세마네 기간 동안 더욱 확신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우리로 존귀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